어떤 사람이 낚시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분이 고기를 잘 낚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마다 자로 이렇게 재가지고 12인치가 넘는 것들은 다시 물에다가 던지고 12인치가 안 되는 것들만 자기 배스켓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 아까운 큰 고기들을 그냥 물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큰 물고기들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큰 고기는 집어넣고 작은 고기만 가지고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12인치여가지고 12인치보다 적은 것들만 집어넣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믿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2인치 후라이팬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들만 응답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셔도 감기는 고쳐주시지만은 암은 안 고쳐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인치 후라이팬보다도 훨씬 크신,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돌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부리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부리심이라 부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물을 쪼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스루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돌파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폭발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한순간 다 자녀들에게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아들들, 자들, 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병이 있다 그래가지고 5년, 10년, 20년 그렇게 그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파의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에 한순간 그 몸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돌파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게 되면은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의 능력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 이 다윗이 그런 돌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그 세워지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번물을 터뜨려 물이 쏟아지듯이 내 손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알 브리심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브리심이라는 터뜨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터뜨리신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돌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터진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그렇게 강하게 보였던 그 블레셋 군대들이 한순간 물러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바다 앞에 있었던 쓰나미를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어제도 다시 한번 봤어요. 얼마나 강력한 그런 쓰나미였는가 봤을 때에 보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동차들이 장난감차처럼 그냥 물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밀려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둥둥 떠가지고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물이 온 도시를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쓰나미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무기를 만들어도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기에서도 힘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그들은 잘 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6.25 때에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올라올 때에 한국 국군들이 그 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 탱크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올라가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군대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막 왕이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돌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장벽이 있을 때에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능히 뚫고 나가는 우리 베델 장로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니스 피셔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13살 됐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캠핑을 갔답니다. 캠핑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산 위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둘이서 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시냇물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어요. 땡볕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 텐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더니 숨을 잘 쉬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탈진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13살 된 데니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위는 어둠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막 지금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데니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주위는 캄캄했지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아버지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계곡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정말 콩알만 해가지고 있다면은, 그저 세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가름같이 홍수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합니까? 저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그곳에다가 어떤 그 발전소도 하나 세우지 못하고 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돗물이 막혀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기는 들어주셔도 교쳐주셔도 그 암덩어리는 떨어지게 못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조그만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만 큰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야, 미안하다,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나를 이해해달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돌파의 하나님, 터트리심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12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점에 있을 때가 있어요. 돈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우리가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정말 깊은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셋 군인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리앗의 군대를 들어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만 믿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거기 있어라. 차라리 그랬다면은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올라가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한순간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제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블레셋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왕이 됐지만은 한순간 그 왕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 얼마나 믿으려고 애썼을까. 그러나 아마도 그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전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사울 앞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짐승들이 왔을 때에 그가 그 짐승을 쫓아낸 것이 내 힘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던 거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름같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바알브리심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돌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터뜨리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저것은 바알브리심이다, 터뜨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말할 때에 아버지 저것이 왜 바알브리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것은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돌파하신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브리심을 볼 때마다 블레셋 군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돌파하신 곳이다 라고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알브리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바로 바알브리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110번 프레이를 이곳에 타고 올라가려면은 이제 피게로아 길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코너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저희가 처음에 구입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도 우리 성도를 향한 30명 조금 더 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온 지 1년도 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강연의 집사람도 여기 계시지만 함께 제자 훈련을 하다가 우리 예배당 구입합시다. 목사님, 우리 예배당 구입합시다. 그때 우리가 가진 돈은 달랑 2만 불밖에 없었습니다. 2만 불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을 구입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온 지 1년도 안 돼,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2만 불밖에 없었는데 그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페인트를 칠하고 사는 그 어떤 집사님이 500불씩 1000불씩 그러면서 자기 생활비에서 계속해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3000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건축하는데 주님 이게 쓰여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온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가져와 가지고 크레딧 카드 이자를 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할 때에 10만 불이 모여졌습니다. 그럼 막상 그 건물을 살려고 하니까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온 빚을 다 갚아 나가야 되는데 다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다운돼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로 기운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말할 수 없이 내려가 있었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 건물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그것보다 훨씬 몇 달 전에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밖에 for sale이라고 붙어 있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건물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팔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몇 개월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 밖에 for sale이라고 사인이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건물은 팔렸다라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건물을 한번 와봤습니다. 비양 팔린 거지만은 이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왔더니 어떤 사람이 차를 여기다 대고 밖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주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이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건물을 보러 왔으면은 이 건물이 아직 안 팔렸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직 안 팔렸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주인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건물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래층을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야, 이곳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2층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아, 이곳에서 우리가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들과 말해가지고 이것을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로미타에 있는 시리홀에 가서 봤더니 이 건물을 파는데 이 건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택까지 같은 값에 그냥 덤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이 건축까지 같이 사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팔렸다 그랬는데 아직 안 팔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건물이 에스크로 들어갔다가 2번씩이나 깨진 겁니다.
이 주인은 이것을 팔고 다른 건물을 사려고 이미 다 그것을 다 계약을 해놓은 거예요. 빨리 건물을 팔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불 정도 그 몇 개월 동안 값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연약하니까 그 이 건물 값을 떨어뜨려서라도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쪽 건물을 사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건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고, 비록 약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건물을 사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과 마음을 갖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바알 부리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실 때에 바알 부리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 부리심으로 역사하는 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인치짜리 후라이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로 그 어두운 깊은 밤을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스트레치아웃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의 모든 돌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요, 다 돌파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이요, 그들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진병이요, 그들의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요, 그들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들의 병이 치유함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를 기억합니다. 그의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에 자기 집 앞에 들어설 때에 사람들의 종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야이로의 마음이 철렁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는 산에 심고 산에 묻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파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인성 과부를 기억합니다. 남편도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믿고 그 아들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장례식을 치러 갈 때에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힘이 다 나가서 정말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그랬을 때에 죽었던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는요, 돌파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적게 가지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생각할 때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믿음에 적은 것은요, 생각이 적은 것은요,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각이 작으면 작은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생각이 크게 되면 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막 걸음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닥에 있는 그 4파운드짜리 그 아령을 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그걸 들려는데 바닥에서 불과 한 2인치 3인치밖에 못 든다라는 거죠. 무겁기 때문에. 엄마가 그것을 보고 이뻐가지고 위에서 싹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가 듣고 있는 건 모르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 무거운 걸 든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아령이 힘들지만은 엄마에게는 그 드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난과 어려움이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누워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재정의 문제 우리에게 힘든 일이지만은, 자녀들의 문제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요, 인생의 어두운 통로를 지날 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이 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됐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나라 안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 블레셋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돌파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돌파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돌파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는, 맛보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회의 주제는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부흥회 때에 나는 바빠서 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문제 앞에서, 여전히 장애물 앞에서 고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파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바알 부리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파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베들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